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주님과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요. 예배,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4주째 주일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혼란이 와도, 어떻게 우리 앞에 위험이 오고 또 자연재해가 오고 권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눌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잘 아셔요. 루디아 알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했는데 마게도냐는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의 영이 또 계속해서 그렇게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이 이제 이 아시아로 가는 전도를 멈추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의 첫 성인 두아디라 성에 갑니다. 그 두아디라 성에서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이 고향인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7교회는 성경에서 7교회지만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직공들, 또 주로 보면 이제 옷가무를 가지고 도공들, 이런 거 상업의 아주 중심인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로마의 신 가운데 불의 신,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을 아폴론 이런데 또 헬라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그 태양신, 태양을 아마 신을 섬기는가 봐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도 보니까 자주장사 옷감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옷감 장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조직이 있는데 우리처럼 뭐 조합, 아마 만약에 옷감을 옷감 조합, 도자기면 도자기 조합, 다른 뭐 이렇게 기존품을 보면 그런 조합을 통해서 거기에 가입해야만 활동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런 이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는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베이스, 그 사회생활의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원 가입 같은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이제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기업이 다 자기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뭐 무슨 협회 다 있습니다. 임의용협회, 무슨 협회 뭐 다 있습니다. 로타리도 있고 뭐 여러 각 자기들 위한 그런 모임들이 다 있고, 그를 통해서 영업을 해요. 서로 이제 단체로 이렇게 또 자기들 이익을 나타내 어려움 당하면 똑같이 모여서 또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조합이 생겨서 그 조합에 들어와야만 일을 해요.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들어가면, 만약 직공이라는 것은 옥감 장수들의 조합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먼저 신 앞에, 우상 앞에 선서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고 또 나머지 3차로 또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또 행음을 한다. 죄를 짓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조합원들, 두아디라 성에 있는 이 성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도 예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다. 예수님이에요. 눈에 불이 팍, 불꽃이 팍, 불이 팍, 밝히다 이 말이잖아요. 살피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성에 그 불빛 같은 눈으로,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또 제물에 드렸던 우상이던 제물을 먹고 타락하고 행음하는 그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노시의 노. 주님이 그 발은 진누르다, 뭐 정복하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능력의 주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주님이 어디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주님의 지금 그런 외적인 그런 주님의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이 세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에게, 교회에게 칭찬을 합니다. 위에 내려가면 19절. 내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사업, 첫 번째 사업,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섬김을 알고 인내를 안다. 5가지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구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베푸는 거잖아요. 사업과 사랑 같이 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업,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불쌍히고 사랑하고 사업을 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일을 합니다. 돌보는 일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그런 사업을, 구제 사업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사업과 사랑. 사업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 합니다. 교사님이 또 기도하실 때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고요. 같이 있다가 이제 독립이 됐는데 핵을 다 포기했답니다. 종이 한 장에 썼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수천 발의 핵을 러시아에 넘겼든지 다 넘겼답니다. 근데 공격해 오잖아요.
핵이 한 발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도 공격 못합니다. 왜? 자기도 죽거든.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평화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원수 및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녹이고 하나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 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도 다음 타겟은 우리나라일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렵죠? 어떻게 어려울까? 안보가 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보가 꽝.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미국이 안 돕잖아요. 나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군사 동맹체예요. 안보 동맹체예요. 유럽에. 지금 그렇게 복역하고 막 사람 죽어나는데도 그 나라에 돕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대만에는 미국 대통령이 꼼짝하지 마. 중국하고 다른 나라에 지금 전쟁해 있지, 북한하고. 너 꼼짝하지 마. 이래 놨다는 거예요. 하나만 일어나니까 같이 그러니까 연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교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업과 사랑하는 것, 사업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과 섬김도 잘했다. 믿음으로도 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 섬김은 섬겼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하는 일들, 섬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섬겨요. 섬기는 것은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서 봉사한다, 섬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면 될까요? 아무도 섬김 없으면 어려워져요. 교회 가니까 딱딱하대, 교회 가니까 그렇대. 제가 이제 목사 장로님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온양에 왔는데 가니까 제일 큰 교회인데 뭐 따뜻하지 않더래요. 왔는데도 뭐 좀 냉대할까? 뭐 따뜻함이 없고 왔는데도 아무렇게 뭐 와서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이웃교회로,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걸로 옮겨서 오늘 이제 2002년에 오셔가 지금까지 한 20년 거기 섬기시는데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랑, 섬김. 아니 우리 식구들이 오면은, 새 식구들이 오면은
어떻게 오셨냐고 와서 인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이사 오셨냐고 다녀오셨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소닥보도 뭐 왔는지 갔는지 왔어? 그런 거 없어요. 자기만은 마음이 완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영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을지라도 내일 또 올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마음, 성교의 마음을 보고 이 교회가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구나. 따뜻한 마음이 있어 오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래요. 같은 교회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과 섬김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돼요. 그들은 이제 인내가 나와요. 인내를 오래 참는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 주님이 주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 첫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걸 알고 지금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너 나중보다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내 나중 행위가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건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 말이야.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좋잖아요.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믿음도 하고 성김도 하고 인내를 가지고 또 성장해가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거죠. 이것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는 성도. 성경 말씀들을 빌려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 이 말이에요. 사탄의 기쁜 것을 아는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가르친 교리예요. 발람의 교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교에 왔다가 다시 기독교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간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교훈,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십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이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들은 성도들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하는 이 여인이 그가 내 종들을 다시 말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를 먹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시돈 왕의 딸인데 시집을 왔어요. 국제결혼 와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타락하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 사건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우로가 내리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서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왕궁에도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에후 장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한 그런 모습을 이세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를 아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으로 이런 게 거룩한 것이 되면, 영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타락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뭐 잘못 막 돌려도 괜찮다, 막 살아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선지자 요 이세벨이 그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영육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고 싸매주시는 거거든요. 영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좋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아서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총을 받아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지만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여자 이세벨이 준 그 교훈, 그노시스라고는 영지주의 그 교훈을 그가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종들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지주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니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것 아니냐죠. 영적인 것. 근데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건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과 뭘 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경건은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예요.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 홀로 된 여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는 것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경건이에요. 근데 막 살아봐요? 그럼 누가 갈갔어요? 아유, 저 사람들 말이야, 나보다 더 나쁜 놈이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했구나. 이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고요, 우상이든 제물을 먹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딱 법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이들은 제물을 먹지 않은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준 가르침, 그런 말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맞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한 교리를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점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아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자기의 육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아니면 책망이 오고 주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끊고 절제해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2절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 22장 첫째, 그의 침상을 던질 터이다는 것. 이세벨이 에후 장군에 잡혀서
왕궁에서 창문으로 던져진 것처럼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질병으로 그렇게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침상채 던져버리겠다. 그를 질병으로 그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큰 환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으로 그들을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세 번째로는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은 영혼에게는 주님이 질병을, 그 다음에 큰 환난을, 그 다음에 자녀들의 죽음을 주님께서 행하겠다. 던져버리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선한 일로, 악한 일 하는 악한 것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돌아오라 말이에요. 회개하여 돌아오라 말씀. 그래서 24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남아 있는 성도들, 이세벨의 꾀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녀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탄의 깊은 것, 이세벨의 그런 간교한 나쁜 교리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용납한 사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용납한 사람들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뭐가 할까요? 제가 지금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렸던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끊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모든 문화, 종교,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꼭 달콤한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용납한 그들이 있지만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 나쁜 교리를 받지 않은 영혼들은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칭찬해 주고 다 격려해 줍니다. 26절 이하 25절 이하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뭘 잡을까요? 믿음을. 주님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굳게 잡아라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거기에 두고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단의 여기 이세벨의 그 교훈이 물들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믿음의 주님,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함정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경성해야 돼. 너희 사자가, 너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다닐지라도 깨어있으라 했어요. 네, 그래야 이기거든요. 깨어있어야 경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상처를 찰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능히 밟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7절, 8절까지 귀한 말씀이 주시는 경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주와 함께 왕노라는 놀라운 은총을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견뎌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섬긴다, 다스린다는 거, 주님과 함께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철무기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잖아요. 뭘 깨뜨릴까? 사탄 마귀를 깨뜨리는 거예요. 철장.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질그릇은요, 도공들이 만들 때, 자,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조금 흠이 나요. 조금 덜 굽어져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깨뜨려요. 제일 완벽한 것, 보기에, 야, 이거 명작이구나, 걸작이구나. 그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못나고 이런 건 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깨뜨린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앞에 나오는 이세벨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행음하고 또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영혼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앞으로 임할 진노입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신앙의 정신을 지키고 믿음의 정신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 사랑하고요, 사업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 인내를 나누라. 그리고 처음보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믿음이 계속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 주시는 당부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래. 새벽별은 예수님이요. 밝음, 새벽의 별,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내가 또 그와에게 새벽별을 주와 함께, 이 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를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는 거예요. 경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